여러분, 우리 인생은 줄곧 모든 것은 선택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10시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뭘로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그죠? 이렇게 오늘 강사가 얘기하면 내가 아멘으로 하답할까 말까, 이것도 다 선택이죠. 이제 어떻게 해볼까 말까,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그 에덴 동산의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허락하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함직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을 따서 먹을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버렸냐면, 그냥 따먹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 따먹기로 선택한 결과가 이제 우리까지 깡그리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죠? 나는 천국 가면 하와 할머니 만나서 반드시 따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날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황폐하게 살게 하셨냐고 따져볼 참인데, 그처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메고 10시에 나갈까 말까,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참 인생은요, 이렇게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수많은 선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고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들 속에서 막 살고 있을 그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예비시켜서 위탁교육을 애굽의 왕에게 맡겨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이제 전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를 끌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무 약속도 되지 않은 광야라는 황만한 광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름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 왕궁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함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의 신하들의 모함을 받았고는 뭐라고 이제 칙령이 발표되었냐 하면, 왕 외에 어떤 곳에도 신상에게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불풀물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선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창문을 활짝 열고 계속 매일같이 습관처럼 쫓았던 것처럼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위대한 다니엘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한참 세수를 세고 있는 세리 마태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쭉 가다가 볼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 세수를 하시는 사람들은, 세리들이 괜찮게 살았는데 자신의 삶, 자기의 직업, 자기가 하고 있던 녹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무런 기약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12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선택,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요,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혼란을 선택하고 다툼과 싸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요, 뭐 어떤 선택이 좋으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막 펼쳐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룻기의 1장에서, 특별히 1장에서는요, 이 선택의 위대함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한 부분이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오늘 정말 참 잘 나오셨다. 어제 아침에 보이던 분들이 안 보여서 마음속에 이분들 왜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오늘 부득불 나오지 못한 분에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군가요? 무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룻이 누구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역으로 올라가는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족보 중에서 당당히 그의 이름이 기록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모압의 여인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당당히 등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까란히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다윗별을 했던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의 쭉 위로 올라가면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역시 이제 말 안 하기로 선택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장차 내 후손들 중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내 자손 중에서 반드시 다윗 왕이 날 거야, 이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결과가 그의 여러분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 정치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그 궁극적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은 1장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장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이 네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때때로는 IMF도 맞게 되고, 때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고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 때문에 저 멀리 보니까 이방 나라지만 그 땅에는 풍요한 곡식이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물론 이 가정에 책임이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가보자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제가 올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이런 값을 하고 삽시다.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시간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니, 이 사람의 운명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운명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내가 섬기는 분이 나의 통치자고 나의 유일한 지배자이다, 나의 인생을 지배하며 내 생사를 지배하며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렇죠,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야 됐을까요? 말아야 됐을까요? 내가 흉년이 졌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왔습니다. 좌절이 왔습니다. 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뭐가 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좀 될 만하면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사업을 몇 번 실패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벗어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와 믿어도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고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뭐 했다고요? 풍요의 신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끔 되었던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자, 흉년이다, 당장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모압 땅을 가기로, 풍요의 신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를 볼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호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건너뛰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 선택했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으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했으면 잘 살아야지. 거기서 빌딩도 짓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풍성해야지. 창고도 1창고, 2창고, 3창고 세워놓고 저금 통장이 계속 늘어나야지.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객사해버린 거예요. 자기만 죽었나요? 아니요. 그를 뭣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그의 삶의 선택의 결과도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엄마 혼자, 두 자부 따로따로 전부 다 세 사람 다가 혼자 된 사람들만 이제 남겨둔 채로 다 객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엘리멜렉이 가졌던 믿음의 결과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고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이, 그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요한 것으로 선택하며 갔더니 그의 인생의 삶은 객사하고 자기 두 아들도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숱한 선택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으로 선택하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으로 선택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끝까지 그 말씀대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그마한 그 사업을 할 때 제 회사 이름이 성언, 우리하고 바뀌었죠. 언성이고 우리 교회는 제가 회사 이름은 성언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은혜를 입은 회사다. 그래서 성언산업이라 이름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제 생각과 제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려고 무진장이 애를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대로, 정말로 그 이름대로 은성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이 그렇게 지은 것은 우리 교회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름에 급에 맞게끔 모든 것을 선택하며 가면요, 아무런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럼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이름값만 하고 있으면 사랑에 무슨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수가 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름값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름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흉년히 져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선택하는 것이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뭣도 모르고 아빠인 엘리멜렉이,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냥 이사해서 갔는데 다 죽어버려서 결혼시켰는데 손주도 보지 못한 상태로 셋 여자만 당 덜렁 남아서 그러고 있는 중에 아주 희한한 얘기가 벌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은 이제 참 우리 재미없게 읽죠, 지금. 그죠?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에 말씀을 듣고 이에 말씀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다른 선택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성경에 뭐라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났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거물 깁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게 뭐라고 기록 성경의 마가복음에 곧 거물을 버려버리고 쫓았더라.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말씀을 듣고 이에 돌아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교인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요, 숱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 지금 주일부터 지금 몇 번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까지 지금 현재 6번, 주일 오후까지 7번, 이 3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7번,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에 들은 것으로 끝났더라, 그러면 이 룻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룻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름이 거론되기 훨씬 전에 누구의 선택이 있었냐고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여러분이 그다 말씀해 주시기를 막 제가 기다리고 했는데도 말씀 뭐예요? 말씀 듣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이해.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오늘 이 오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오늘 좀 두 말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 그렇지. 말씀을 주일에 새벽으로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듣고 뭐하라고요? 이해. 뭐하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갔습니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의 역사가 룻기가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 좀 해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 그 다음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얼마쯤 가 있어요. 이제 돌아와요.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이해.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러니까 행함의 출발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뭐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라디오 트니까 뭐 93.1에서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냥 그냥 채널만 돌리면 뭐 TV도 틀면은 계속 말씀이야. 말씀이 없어서가 우리에게 가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가라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기의 역사는 나오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에 돌아올수로부터 이제 이 룻기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대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게 나오미가 룻기를 만들게 됐던 전환점에서 주어졌던 메시지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시 그 말씀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택의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두 자부를 데리고 나오미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자부가 있는데 말이죠. 이 두 자부가 젊고 이러니까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련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야, 나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자식을 둘이나 가슴에 묻고 남편도 죽고 객사하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슬픔 가득한 정도가 아니. 자식을 묻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게 표현이 아마 적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곳에 가면 너희들에게는 타국이고 너희는 이방인이 될 것인데 그냥 너희 집에서 팔자 고치고 살거라.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돌아라 했더니 이 두 자부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자부가 똑같이 선택해요. 그래? 그럼 가자. 다시 쭉 가는데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도 이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자부를 불러다 놓고 쭉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자 여러분 한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그 심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거지. 내가 남편이 죽어서 괴롭고 두 아들이 죽어서 괴로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또 더욱 더 마음이 아프다. 참 괜찮은 엄마 같아요. 그죠? 시어머니 같아.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 여러분이 룻기 1장에서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혹시 여러분 성경에 친하시는 분은 14절 앞에다가 당구장 마크 별 표시해놔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춰서 집에 가고 룻은 그를 쫓았더라. 지금 한 시어머니로부터 두 사람이 따로따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놓고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 얘기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두 자부에게 얘기했는데, 이 한 자부인 오르바라고 하는 이 자부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이 룻은 나오미를
붓 쫓았더라. 여러분, 얼마 오래전에 그 이희재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 A로 가는 길, B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그런 하나의 시사성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간의 그 갈등 구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구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극화시켜서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 안 나시죠? 늘 전도에 바쁜데 뭐 TV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죠? 뭐 기도 엎드려 있기 바쁘지 TV 보고 앉아 어떻게 해서 아까워서, 그죠? 그냥 민망할 때는 웃읍시다. 네, 그냥 인상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우리 모습이다 생각하고 웃고 앉아야지.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보면요, TV 한 50분 이렇게 보는 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 입신도 안 해. 입신 아시나요? 자빠져 자지도 않아. 놓칠까봐, 한순간 놓칠까봐, 중간에 화장실 갈까봐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와. 중간에 또 먹고 싶은 게 있을까 밑에 앞에다가 진열을 다 해놔. 밀감에서부터 뭐 티그박에다 다 갖다 놓고 그냥 꼼짝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집중해. 그리고 딱 끝나잖아. 그러면 왜 빨리 끝났냐고 그냥 방송국 전화해야 되겠다고 계속 하라고 막 이래. 근데 설교 듣고 나서 누구도 목사님 계속 더 합시다 얘기한 사람이 한 번도 못 봤어.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오르바가 지금 시어머니로부터 똑같이 얘기를 듣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냥 자기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위해, 자기의 내일을 위해 그냥 어머니를 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오르바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 14절로부터 오르바라는 존재는 끝나버렸습니다. 이 14절 이후에 오르바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이 사람의 인물은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룻, 그 여인은 나호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로부터 역사는 룻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르바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룻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네, 참 제가 걸쭉하게 물어본다, 그죠? 네, 뭐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제가 뭐 그래도 여러분이 고백할 신앙은 고백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룻처럼. 여러분 오르바처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룻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뭘까? 너무 어려운 단어죠. 붙쫓았다가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붙쫓았더라의 뭔가를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요 이전까지는 나호미가 앞에 서서 베들레헴을 가는 길이니까 앞에 서서 쭉 가다가 며느리가 뒤에 줄줄 따라왔어. 이 붙쫓았더라는 뜻은 뭐냐면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앞서니까 어머니 나를 따르시고, 이게 붙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룻이, 여러분 룻이 지금 선택할 이때는요, 내가 이 선택하면 말이야 내 자손 중에 분명히 다윗이 나올 거야. 이거 알고 선택했어요? 아주 하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한 6번째 되면 좀 입하고 서로 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룻이 나는 다윗이 태어날 걸 알고 오늘 이 선택하면 내게 다윗이 태어날 거야,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알았을까?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붙쫓았더라. 어머니 이제 내가 앞서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붙쫓아서 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치고 그냥 내가 낯선 곳에 가지 않겠고 내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풍요신을 섬기며 내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팔자를 고치고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과, 한 여자는 아니에요 어머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앞서서 모시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그냥 어머니를 앞세워서 뒤를 두고 앞서서 가는 이 룻.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딱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궁금한 거죠.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 도대체 어떤 선택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수많은 선택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대로만 살아가자는 거죠. 이대로만 함께 살아가자.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루시 선택의 첫 번째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하라고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좌를 앉으셨던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뭘 손해보기로 했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다 손해본 것이지. 룻은 자기 인생을 손해본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차를 몰고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에서 뭘 하든 항상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월 매출이 이제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그 당시에 1986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는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월 매출이. 근데 이제 제가 인수인계를 했죠. 회사를 이제 넘긴 거죠. 그 넘기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4월입니다. 4월에 그 사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김형,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드려요? 이랬더니 자기가 제가 거래선이 약 한 80개 정도 거래선이 있었는데 이 거래선 관리가 잘 안 돼서 저보고 지금 김형이 나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출근해서 토요일만 출근해서 자, 이 거래처만 좀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월 200만 원을 사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만 원. 근데 제가 그때 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제게 한 달에 교통비를 준 게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역시 이제 돈 얘기는 우리가 항상 반응이 빨라요, 그죠? 10만 원 교통비를 받고 있을 때 이분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토요일 날 나오면 저는 토요일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토요일을 아지 않고 사역이 나오면 매월 200만 원씩 수고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거절합니다. 제 선택은 10만 원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190만 원 채워주십시오. 이게 적어도 믿음은 배짱이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냐? 약속을 붙드는 거거든. 약속을 붙드는 게 나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손해봅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뒤부터 제가 신학대학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교 다녔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 대학원을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우등상을 받아본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역사상 항상 우등상을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받았던 장학금은 뭐냐면 향토 장학금 아십니까? 부모님에서 붙여주는 장학금을 받고 제가 공부했거든. 한 번도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단 한 번도 학기에 돈을 내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장학식. 나 이 신비하더라고. 여러분 뭐 아멘 하도 아끼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럴 때 딴 데 가면 아멘도 하거든. 뭐 놀랍잖아, 그지요? 감사해요. 아니 그렇게 하시더라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고 주장하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걸 주장하는 거지요.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하셔서.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더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건 약속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다시 읽어봐요. 다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십니다. 내 입으로 나에게 감사하며 너희가 영광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우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가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쭉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은요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위대한 선택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서로 이기려고 그죠. 그냥 나를 세우고 그냥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지. 한번 손해보라는 거, 오늘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손해봐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믿어요. 무슨 믿느냐면, 룻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던 룻을 쓰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족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자고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항상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시장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요, 그 딱지가 딱 붙어 있어. 금액이, 그죠? 콩나물 딱 하면 이게 2,000원 딱 이렇게 써져 있어. 그건 못 깎아. 그럼 백화점은 가서 그냥 2,000원 주고 다 사, 이유 없이. 그런데 여기 동네 가면은, 동네 이제 시장, 재래시장 가면요, 2,000원,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2,000원. 깎아달래. 그냥 싸우고 난리야. 집사님이야. 아이고, 건사님 여기 깎아주는데 이리 오래. 그럼 얼마 깎았냐? 200원 깎아서. 200원. 그렇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야. 더 주고 와야지.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와 같이 시장을 가면 재래시장 많이 가지요. 어렵잖아요. 재래시장 가서 삽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는 한 번도 깎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막 째려봐잖아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5,000원. 그러냐? 달라고. 줘. 그냥 반 내놓고 와. 왜냐면 나는 반만 있으면 되거든. 반 더 파시라고. 감동해요. 그 다음 가봐요. 그 다음에 가보면 저 기억해요. 이 목사님 오셨냐고 막 숨겨놓고 있어. 뭐 준다고 말이지. 또 제가 봤나 그냥 또 뭘 사. 아니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냥 200원 깎고 그래서 뭐하게? 떼부자 되셨어요? 200원 깎고 나서 그 돈이 모여가지고 지금 막 태산이 됐습니까? 오늘부터 항상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그냥 져주라는 거예요. 알고 속아주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뛰어납니까? 그냥 져주는 거지. 가정에서부터 한번 져줘보라고. 다 끝나.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돼 버려.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마음에 상처 입게 되고, 마음이 상처 입으니까 육신이 병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 어째 살래? 한번 물어봐요. 뭘 하는지. 옆 사람에게 물어봐. 어째 살래? 물어봐요. 네, 손해보는 쪽을 사십시오. 손해보는 쪽을 사셔야 된다. 자,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자, 4장 1절부터 읽어야 돼요. 4장 6절 읽고 1절 읽어야 됩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누구냐 하면 4장 1절에 똑같은 사람 형태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루스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1순위가 누구냐면 이 아무개야, 아무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아무개가 포기해야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 있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성문을 걸어야 되죠.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도 마침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느냐면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아무개요. 여기 대비되죠. 보아스와 아무개야.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뭐라고 선택하느냐 하면, 나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나는 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 만약에 이가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손해보기로 하고 그가 내가 기업을 묻겠다 그랬다면 100% 이 기업 물을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야. 지금 놀래고 앉아 계시는 거죠. 놀래서. 여러분 이 봐요. 제가 제 김성진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하여 내가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볼까 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막 손해봐. 그냥 손해봐. 그냥 무조건 손해봐. 따지지 말고 그냥 누가 달라면 그냥 주고 막 그냥 줘.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한 마음이 가난한 어렵고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탁 꺼내서 그냥 탁 뒀어. 그리고 이제 한장 돈을 좀 남겨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 다 줘버렸네. 버스비도 다 줘버렸네. 이런 경험이 있은 사람은 진짜 그렇지 아니고, 호점이 딱 뺐는데 이건 내 쓸 거지. 빼놓고 요거 같은데,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크리스찬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손해보는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처럼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손해보라는 거지. 나를 누가 속이잖아요. 그래 내가 속아줄게. 잘 먹고 잘 살아봐. 한번 잘 살아봐.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 이 아무개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손해볼까 하여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는 역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손해보는 쪽, 인생의 손해를 보는 룻은 내가 붙쫓았던 룻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어요. 1장 16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항상 뭐 하라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머니가 우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어머니가 좌하면 좌할 것이고 어머니가 곧장 걸어가면 나는 걸어갈 것이고 멈추면 그곳에 멈추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나도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7장 1절에 제발 데살로니가 7장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7장 1절에 보면 딱 한 절이 있는데 범사에 따지지 말라. 그거 알고 있어요? 7장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 이거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7장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6장밖에 없는데 7장 1절에 딱 한 절이 있는데 영적인 눈만 있는 사람이 딱 보인다고. 그게 범사에 따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뭘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목사님이 서면 저도 서고, 목사님이 찬양하면 우리 찬양하고, 목사님이 전도하자면 우리 함께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슬퍼하면 같이 함께 슬퍼하고, 이게 진짜 공동체잖아요. 진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가정도. 그죠?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고,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해주는 거죠. 지지하는 거지.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루시 보십시오. 여러분, 루시,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신앙이 대단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시간 금식 기도하고 있으며, 그는 날마다 전도를 나가고, 그는 성경을 펼쳐서 그냥 성경을 달달 외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뭐 했어요? 그냥 손해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을 손해본 거예요. 나의 인생을 젊음을 들여버린 거예요. 내 젊음을 바쳐버렸습니다. 내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우하면 우하고 내가 서면 서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나도 그 하나님 그냥 믿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줄 아십니까?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따지는 거예요. 왜 우하십니까? 자해야지요. 왜 서십니까? 곧장 가셔야 하지요. 왜 뒤로 빽하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니까 갈등이 계속 생기고, 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공동체들이 계속 사단의 역사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룻의 위대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지. 여기 이 말씀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항상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위대한 선택의 룻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좁은 길이냐? 여러분, 자, 모압 땅으로 가면요, 자기가 문화, 사회, 경제, 종교, 자기가 믿는 신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고 좁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가요? 지금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요. 지금 혼자 된 몸이에요. 혼자 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손해보는 쪽뿐 아니라 더 좁은 길로 선택하는 거죠. 좁은 길로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룻이에요. 여러분, 저는 7명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7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쯤 됐나요? 제가 우리 그 수원에 그 법조인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한 2년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의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의사가, 치과 의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개월쯤 지났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뵙고 싶어.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러시자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개원을 할 때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고, 기도해주고 공부하고 했으니까 잘 알죠. 이번에 저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전화가 온 건다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목사, 하나님께서 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되셨다고.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을 언택빌딩,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였다 해서 언택빌딩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그런데 나를 왜 찾았어?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건물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중에 한 층인 제일 높은 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혹시 신뢰가 안 되면 목사님께서 그것을 교회로 좀 쓰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잘 벌어서 여러분 그 벌었던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몇 평쯤 돼요? 그랬더니 실제 평수가 73평밖에 안 된대. 실내 평수가 73평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죄송한 마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제 그 사천 건물을 제가 접수를 했지요. 접수를 하고 이제 거기 가봤어요. 한번 좀 가봤더니요, 주변은 건물이 다 고도 제한이 돼가지고 5층이 다 되는, 이것만 4층이요. 이게 무슨 언택 빌딩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뭐. 집사님 나오라고. 근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니 언택 빌딩이라며 그렇대. 아니 그런데 주변은 전부 다 5층인데 얘만 뚝 떨어져 4층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빚 없이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4층밖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1층 올리는데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1억 5천 던데. 그러냐고. 그럼 내가 절반 댈게. 집사님 좀 무리해서 7천도 대라고. 그래서 이거 빌딩 5층 하자. 그 대신 내가 쓸게. 그래 교육관을 5층에 72평 해서 제가 150평 건물을 짓고, 그 교육관 한쪽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남자 기도실, 여자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공간에 남녀 기도실을 만들고, 옥탑방이 하나 있어서 집사님 또 불렀어. 집사님 이리 와보라고. 이 옥탑방이 3평인 정도 되는 큰 평수가 있는데 이거 뭐하라고 쓰냐 했더니,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이렇게 관리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일주일에 몇 번 오냐니까 한 번 온대. 그래. 집사님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머물기 위해서 이 공간이 있는 거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곳에서 기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좋겠어? 이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냥 빌딩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옥탑방도 접수해서 거기다가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7명이 시작했잖아요. 1주년 감사예배 드릴 때 저희 출석교인이 107명에서 110명이 평균, 작년들만. 그리고 1년마다 100명씩 늘어났어요. 3년째 됐을 때 출석교인 320명이었어요. 출석교인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공간이 좁아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 건축하자. 그 대신 내가 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젊었을 때 이제 벌어서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까 약 한 4억 정도가, 그 당시 4억이 큰 돈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그 당시 평당 100만 원에 분양할 때였거든요. 그때 4억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땅은 내가 살게. 그래서 360평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을 제가 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건물은 너네들 지어라. 그 이제 우리 320명의 성도들이 17번 해서 그냥 건물을 빚 없이 그냥 다 완쳐버렸죠. 그냥 430석이 돼가 있는 본당하고 교육관도 옆에 지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딱 지어놓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 지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사 오면요, 그냥 저기 와, 예쁘게 지었거든요. 예쁘게 지어서 와보니까, 수요일에 와보니까, 목사님 정말 좋지. 뭐 그것도 뭐 기도해보고 막 이야기해야 돼? 목사님 너무 좋지 이러니까 막 등록 막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막 쭉쭉쭉쭉 하더라고요. 1999년도에 우리 출석교인이 작년이 몇 명이 670명에서 80명 정도. 개척한 지 7년 정도, 6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래, 너가 제가 그때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세우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훈련시켰던 청년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고 뭐 애기 놓고 뭐 이러면서 저희 교회로 막 왔었거든요. 그래, 그들이 우리 교회 이제 중요한 집사님들이 다 되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우하면 진짜 다 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했던 이유는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지 않겠니? 이 말을 1999년도 10월에 제게 계속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젊음을 드렸습니다. 제 가진 물질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아끼고 세웠던 청년 때부터 전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결혼시켰습니다. 제가 결혼 33살에 처음 주례했으니까, 뭐 33살부터 주례를 해서 애들 중매도 시켰죠. 거기 애들 태어난 이름도 다 지어줬지. 제가 이름 지금 다 못 기억해. 30년 넘게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그 태어난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같아. 벌써 막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요, 다 두고, 1999년 12월 31일자 송구영지 대회 드리는 날, 제가 그 정들었던 교회 사임을 하고, 아무도 저를 지원해 주거나 얘기해 주는 사람 없는 연구소 사역을 하려고 분당에 있는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뭐 해줄까봐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후임자 목사님을 잘 섬겨다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나는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하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이제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2001년도 한국교회에다가 연구소에서 첫 세미나를 합니다. 첫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광고지를 보낸 곳이 만교회에 보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5만 5천 개인데 5분의 1 되는 곳에다가 DM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100명 돌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돈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세워가지고 1,000만 원, 97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했어요. 2만 원짜리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 당일날 몇 명 왔냐면요, 34명. 2만 원씩 하는 34분이 딱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모르니까. 무명한 목사가 이렇게 연구소 한다고 세미나 한다니까 누가 그걸 귀담아 듣고 오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2년 반쯤 됐을 때 제가 분당의 전원주택지에 150평 땅을 사서 60평에 건축을 해서 연구소를 세웠다가 지금은 다시 다 허물고 다시 90평으로 정축을 하고 제 동력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낯설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번째,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라.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라.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쉽습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게 내 생각이니까, 내 경험이니까, 내 지식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저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박사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에 제가 서울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성균관대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 알수록요 자꾸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식이 자꾸 쌓이니까요, 강사지요, 책 쓰지요. 책이 지금 제가 쓴 책만 단행본만 7권이고요 소고 책들을 다 쓴 게 한 30권 가까이 됩니다. 엄청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잖아요. 그렇게 막 써서 지금도 책 쓰려고 그래요. 책 쓸 것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그 이유는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게 될까봐. 여러분, 언젠가 분당 쪽에 오시면 저희 연구소에 한번 와보시면 저희 연구소에 이번에 싹 정축을 하면서 새롭게 다 건축하면서 한쪽에다가 중보기도실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4시 50분에 그냥 일어나. 1시에 자도 4시 50분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면 제가 2층에 제가 조그마한 원룸이 하나 있고 제 집무실이 있는데 그 1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중보기도실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예쁘게 꾸며놔서 제가 어떤 방보다 제일 아름답게 꾸미라 그랬거든요. 예쁘게 꾸며진 그 방에서 하나님과 1시간 동안 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하느냐 하고요, 하나님, 혹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1번,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도록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대로만 따라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룻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요? 창조주십니다. 나를 주관자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거역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앞서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앞서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가 앞서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가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앞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한참 뒤로 내팽겨놓고 이 문 나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 생각은 말이죠. 바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1순위 누구라고요? 하나님. 2순위 누구라고요? 하나님. 3순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야 되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순위 하나님, 2순위 하나님, 3순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다 배선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해가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이 강주시의 새로운 복음의 불씨를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계세우를,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면 따뜻한 선택이에요. 따뜻한.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이 루시 고백하는, 선택의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솔직히 요즘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엄마 아빠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따뜻함이 느껴져야 하는 거죠.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칼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칼 같습니다. 너무나도 규모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박합니다. 너무나도 예외와 원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라고 입으로 하면서도 삶의 실제는요, 너무나도 딱딱한 거예요.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교회를 갔더니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뭐가 그 따뜻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젊은이들 들어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어떻게 젊은 너희가 이렇게 왔구나. 한번 품에 안아서 보나요? 여러분이 앉아서 몸이 불편하시지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애들이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같이 먹자. 한번 부르다 옆에 젊은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더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보시나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 어머니 같아요, 내 아빠 같아요, 내 아버지 같아요. 고향을 떠났던 아이들이 와서 자기 부모님을 떠났던 그 아이들, 부모가 돌아가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을 바라보면 내 어머니 같고 내 할머니 같고 내 할아버지 같고 내 아빠 같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인가요? 여기 룻을 봐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는요, 무슨 대학교 같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다 바쁘고 모나고 카르고 옆에 가까이 가면 막 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아. 30대, 20대, 30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희는 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느끼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니?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따뜻해야지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멘. 그런 공동체, 그렇게 선택해야지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도 여러분이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적입니까? 깍
깍쟁이처럼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따뜻함이 없거든요. 따뜻함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작은 하나하나에 따뜻함을 선택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봐요. 위대한 선택이라 제목을 붙였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다 할 수 있는 룻이 선택한 것은요, 여러분 룻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화형식을 당하기 위해서 화형하라 나 시키라고 그런 걸 선택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적시로 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그냥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손해보겠다. 나 그냥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1도 하나님, 2도 하나님, 3도 하나님, 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어제 제가 기도를 같이 좀 하십시오. 이래 좀 성도를 좀 껴안아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순종 안 하시더라. 이 안아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 어색한가 봐. 아니 내 형제와 자매잖아. 내 동생이고 오빠고 누이고 그렇잖아. 교회 안에서 그냥 꼭 이렇게 안아주고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성도,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룻처럼 룻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성악을 하거나 노래를 하시는 분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하셔서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화,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음악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음악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교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교사가 되면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수업하고 음악을 가르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죠. 또 한 길은 뭐냐 하면 아무런 보장이 되어져 있지만 성악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공부한 것을 다 엎어놓고 또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또 레슨 받고 또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선생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돼. 원래 했던 걸 가지고 그냥 기초적으로만 잘 가르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성악가가 되려고 그러면 집에서 피가 그냥 나올 만큼의 연습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엄청난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자기의 멘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그의 아버지가 제빵업자라고 그래. 빵을 만드는 기술자라고 그래. 아빠한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그 아이가 와서 얘기하길래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거 좀 하나 좀 찍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순서지를 찍는데 이렇게 탁 찢어요. 그리고 그 빵집에 있는 의자 두 개를 갖고 와라. 의자 두 개를 다 앉혀놓고 이렇게 썼어. 여기 한쪽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큰 헌신, 큰 보람 이렇게 쓰고, 한쪽에는 작은 헌신, 작은 보람 이렇게 쓰고 의자 위에 이렇게 딱 두고는 아들을 불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두 의자 중에 너가 앉고 싶은 의자를 앉거라.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큰 헌신, 큰 보람에 있는 종이를 들고 거기에 앉고는 그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몇 년 뒤로부터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가장 탁월한 성악가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